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1절 띄워주세요.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바위시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손을 들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해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 주소서. 그들의 손이 저지른 대로 갚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려 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수하신 일이나 이루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멘. 오늘은 참 많은 일이 있었던 2023년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고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이 그분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실인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팩트라면,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말씀이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눈앞에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유대 광야에는 그런 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푸른 풀밭이 안 보이고 마실 물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죠. 모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이신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성경이 말하는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 불안함은 기대로 바뀌어집니다. 안 보이니까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리고 새 해를 시작하는 다음 주까지 시편 23편을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러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게 되어야 다른 것들이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을 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윗은 지금 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CV로 보면 이렇습니다. Don't refuse to help me when I pray. If you don't answer me, I will soon be dead.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고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겉으로는 상냥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대로,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대로 갚아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괴로움과 분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쳐부수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어렴풋이 우리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특별한 것은 이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든 감정을 하나님께 모두 쏟아놓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런 기도가 이어져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2절, 3절, 4절, 5절에서 기도한 게 눈으로 보기에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2, 3, 4절에서 얘기한 것들은 아직 눈으로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못 들은 척하지 마소서. 1절에서는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어떻게 들었는 줄 알까요? 아직 응답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다윗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28절을 좀 더 들여다보면, 묵상하다 보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바로 그의 초점입니다. 5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다윗의 시선의 끝이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가 처한 상황과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문제로 가득했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문제에 눌려 있었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찾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게 됩니다. 무슨 기도 제목 때문인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기도하는 그 과정 중엔 하나님 앞에 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전해지면서 조금씩 그것들이 내 안에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초점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든지 간에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나의 관심, 나의 마음의 초점이 그 문제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서, 나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초점 맞추어져 있었던 마음이, 그래서 분노와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경험하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내가 가지고 있던 염려보다 훨씬 더 큰 은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Great and Awesome God 앞에서 내 문제가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잘것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이즈와 비교할 때 이 문제는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별것 아닌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대단한 엄청난 그분이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평화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있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변화입니다. 사실 이 변화는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변화를 경험하다 보면 2절, 3절, 4절의 그 절박한 기도가 6절의 감격의 찬송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것은 내 기도가 응답된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내가 그분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감격하는, 기뻐하는 찬양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그 문제가 내 안에서 상당히 큰 비중이었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변화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주 억울한 상황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나의 목자 되심 때문에.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y who pray well will soon praise well.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찬양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음정과 박자가 멋있게 어울린다고 놀라운 찬양이 아닙니다. 기도가 스며있는, 기도의 가슴으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놀라게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배우는 게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싶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윗도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못 들은 채 마소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면 나는 무덤에 있는 사람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8편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다윗은 그가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Isn't it funny how day by day nothing changes, but when you look back, everything is different. 하루하루를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으니 우습네. 이런 거. 내가 보고 싶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변화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를 우리 안에 만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에는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하여 눈이 열릴 때 그때 경험하는 평안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정말 사실이 될 때, 그 사실에 대하여 나의 눈이 열릴 때,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변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걸 알면 우리도 다윗처럼 7절의 고백을 하게 될 것 같아요. 7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다윗의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달라져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초점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얼마나 든든할까요,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어두웠습니다. 이 세상. 그런데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찬양을 다윗처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매우 독특한 방식의 삶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떤 자극 앞에서도 반응할 때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 왜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런저런 염려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긴다는 게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하는 만큼만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여 도움을 얻었다. 내가 그를 신뢰하여 도움을 얻었다. 새 번역으로 보면 이 후반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를 묻는 게 아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한다면 나는 얼마나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가? 혹시 지금 내 마음에 염려가 한가득이라면 그건 뭘 뜻할까요?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그래서 내 염려를 하나님께 제대로 맡길 수 있어야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때 경험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이 어땠었는지는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도 이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마누엘을 선언하셨다는 걸 우리가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을 선언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의 감정 찌끄러기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Great and awesome God,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새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건 이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제대로 초점 맞추어져 있는가?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는 하면서도 수많은 오만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는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저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지만 보일락말락 작은 일로 쉽게 흔들리는 나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춥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분과 친해지는 만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라갈 것이고, 신뢰가 자라는 만큼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임마누엘 선언으로 새로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약이죠.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우리 앞에. 여러분은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54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다 아시죠? 어렸을 때 저는 이 찬송이 할머니 찬송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몇 찬양이 있어요.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구식인 것 같은,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가사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 사실이 복인지를 알게 된 거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심히 기쁘기 때문에 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맨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믿음은 믿는 믿음이 있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믿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이게 더 큰 믿음이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어쩌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라고 했는데 이 심히 기쁜 이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맛보고 계십니까? 한 20-30년 전에 기도원에서 맛보고 끝입니까? 오늘을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찬송 하나만 더 소개를 하죠. 찬송 405장.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평안과 이 기쁨을 아십니까? 혹시 아신다면 감사하고 그것을 회상하고 그 감격으로 부르십시오. 혹시 아직 모른다면 그게 뭘까 궁금함으로 부르시고 소원으로 부르십시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 그래서 주의 친절한 팔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한 것, 기쁜 것, 그래서 복이 되는 것,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게 신앙 생활이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사는 이 새로운 방식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익숙해져 간다면 2024년은 아주 특별한 새해가 될 겁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